먼저 응답받은 것은 캠프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동문 캠프가 진행이 되니까 한번 준비해봐라 해서 현장이 좀 중단됐다가 이제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니까 사역을 하는데 현장의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현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열리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저만 이제 예비 캠프 준비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문 캠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면 동문 캠프 이후에 저기 아파트 장로님 부부는 다락방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양희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아파트에서 예배 드렸던 그분 가정 흑암이 꺾이고 해서 이제 그 부인은 다락방 같이 합류해서 말씀 공부하고 있고요. 그 집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 또 목사님 사역하면서 하나 더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2시 반에 팀이 나눠서 이제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월요일은 병원에 가고, 화요일은 교회 상가, 수요일은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 주시면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팀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결석자들, 그 다음에 좀 약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신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지금 현재 사모님이나 팀들이 어린이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영초 가고, 금요일도 또 신흥초 초등학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한테, 우리 장로님, 우리가 한번 야간 캠프를 한번 하자, 병원.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님하고 이제 야간 캠프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포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바쁘셔서 다락방 못 가서 제가 들어갔는데,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장로님이 서서히 이제 전도를 이렇게 전도 포럼 하시더라고요. 교회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내가 메시지를 증거했다. 역사가 일어나든 하든 전도 포럼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캠프가 이쪽에 지금 동문 캠프를 저희들이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합류를 해야 되는데 다 바쁘니까 안 오겠지 그랬어요. 사실은 말만 그냥 장로님 갑시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장로님이 못 오실 상황인데 그냥 결단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같이 주일학교 사역자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팀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담당하신 장로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같이 현장 전도하자. 그 현장 전도 장로님 현장 전도팀에 합류하고 교사들이 이렇게 전도팀에 합류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함께교회가 30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한번 이렇게 캠프 바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여기서 캠프를 여기 팀에 합류하면서 느끼는 게 현장 준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준비된 만큼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래서 다음 캠프를 준비할 때는 진짜로 더 현장의 기도로서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보니까 준비된 만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응답을 받고 간 캠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 역시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서 구원받는 나는 누군가 두 번째 대지에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 중에서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번 주는 제가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갱신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시 기도를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을 뛰면서 느끼는 게 이게 기도의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지금 정신 기도 속으로 제가 사실은 이양희 목사님께서 조교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제가 안 된 걸 다 말씀하셨대요. 먼저 기도 수적 갖고 삶을 좀 정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갱신될 거, 도전할 거, 그 메시지 붙잡고 나가라 해서 안 돼.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갱신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나를 살리는 캠프,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는 캠프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
이번에 오면서 제가 현장을 계속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부터 살려라. 너부터 살아나야지 현장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다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고요. 이번에 응답방이 참 제가 고마운 게 사실은 이번에 제가 무속 사역을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저기 팀 인도를 정말 잘 받습니다. 전달은 박미경 우리 권사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정말 현장을 재밌게 갔고요. 이번에는 김비열 목사님하고 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실까 봤는데 핵심 포인트만 들어가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한 방이 있구나. 한 방에 봐버리대요. 한약방도 가급적이면 저 캠프하면 그냥 뭐야 저기 들어가냐 그랬는데 들어가가지고 눈치 보는데 바로 현장문 열어버리시죠. 잠깐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 잔 주십시오. 밖에서 좀 내가 기다릴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슬슬 얘기하면서 메시지 증가하면서 영접 시켜버리더라고요. 아, 참 그 팀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주 또 목사님 보면서 또 하나 더 제가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와서 이번에는 오늘은 어제 갔던 이제 감초당 한약방 들어가서 재방문을 했는데 다락방을 하기보다는 영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메시지를 조금씩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 앞 튀김집 바쁘셔서 이제 메시지만 전도지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재래시장 학천상에 가서 할머니 영접시켰고요. 계속해서 들어가서 메시지를 좀 하시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재래시장 지역주민 세 분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학천상회하고 또 연결된 것 같아서 같이 또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녹색 전기 조명 이제 저하고 팀들이 들어갔는데 녹색 전기 조명 갔는데 교회 다니다가 수원에서 교회 다녔는데 너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쳐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정읍에 왔다가 2년 전에 여기 이쪽 지역에 와서 지금 조명을 하고 계시는데 남편분이 교회 가신 거 반대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지금 이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은 있다. 근데 남편이 너무 반대해서 지금 내가 못 가고 있다. 자녀들도 지금 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여기는 녹색 전기 조명은 들어가시면 될까. 정읍으로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고요. 여기도 지혜롭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 어제 방문했던 제1종합건설 김지엽 부장님은 점심시간에 안 계셔서 우리 권사님께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억지보다는 계획이 있으면 만남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저희 팀은 이 정도로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3팀 한 분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아까 그 포럼 하시면 예, 2팀 포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소만교회에서 온 임충선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캠프를 처음 참여를 해서 와서 조용히 은혜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제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이 또 그만큼 많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 팀은 휴먼시아 아파트를 현장으로 나갔는데요. 첫째 날은 나를 살리는 캠프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설명하는 그런 복음 설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행복으로 누리는 그런 전도자로 서자 해서 어제 현장에서 다녀온 부분은 이제 보고가 됐고요. 오늘은 교회 살리는 캠프, 현장에서 영접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과 사람을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제는 실은 휴먼시아 아파트 살고 계신 여기 창대교회 그 집사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았고 만나 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되게 현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현장을 분석했어야만 했는데 오늘은 그 집사님이 오셔서 휴먼시아 아파트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쉽게 현장을 나갔는데 그 아파트는 강팍한 현장이고 또 영세민들도 있고 또 이제 노인들, 독거 노인들도 좀 살고 그리고 알코올리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현장 이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가도 발걸음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장을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서 하나로마트에 있는 홍삼을 제조하는 분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우리가 꼭 가야 할 현장을 알려줬고 또 그동안 그분이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사역하시면서 관계를 형성했던 장소를 알려줘서 그 중심으로 현장을 나갔었는데 오늘 제가 간 현장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참 네. 하나로마트 안에 그 홍삼을 제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 창대교회 집사님 한 분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곳을 가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을 찾아갔는데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혼자 계실 때 우리가 들어가자 해서 다른 주변을 돌다가 다시 갔거든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면서 조수님 성도님을 아시냐고 그분하고 연관이 돼서 왔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기 빵집에 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르고 갔었죠. 그래서 그래요? 당황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만남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조수님 성도님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 다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잠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좀 강팍하다고 이제 지금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요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그 간증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잠깐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걸어가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다시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대요. 병원에 갔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 몸 상태가 어디가 아프다고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좀 당황해하는. 근데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어느 날 저녁에 자고 있는 환자들을 보는데 환자들이 짐승으로 보였대요. 짐승들이 다 이렇게 링거를 꽂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에 뭔가 이렇게 묶여가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혼자 자진해서 다시 오셨대요. 4년 만인가 5년 만인가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또 이제 지교회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그 홍삼을 제조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좋은 만남을 갖고 이분이 예술적으로 시 낭송도 하고
아무튼 예술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준비가 되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가시겠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많은 현장이 있었지만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휴먼시 아파트 갔을 때 그 유순옥 씨라고 할머니가 80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벨을 하나하나 누르면서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벨을 눌렀는데 할머니가 아프신데 우리 하나 복음 전하러 왔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괜찮겠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문 열어주신 분이 간병인인 거예요. 2시부터 5시까지 간병을 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다고 했더니 본인도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럼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복음을 전해달라고 오히려 간병인이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들어갔는데 약간 좀 전신이 마비가 완전 마비는 아닌데 말도 하시고 잘 들으시는데 몸을 거동을 하지 못하시는 상태였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잘 들어주시더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할머니가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딱 5분 남았었거든요. 3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분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원리와 이제 불신자의 근본 문제 3가지와 또 어떻게 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없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불을 막 이렇게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안 듣는다고 그만하라고 중간에는 막 나를 때리려고 하더라고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아주 그런 너무너무 사단의 실제를 보면서 간병인도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광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계획도 있고 이 간병인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영적 현장에 대해서 이 간병인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게 지금 바로 영적 세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할머니가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 안에 있는 흑암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간병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머니가 너무너무 순한 분이래요. 착하고. 근데 오늘 같은 할머니의 모습은 처음 본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선포하고 영접은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간병인한테 저는 이제 오늘 가는데 나중에 여기 창대교회 여기 지역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만 더 와서 나중에 복음 전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간병인 되시는 분이 언제든지 오면 본인이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고. 나오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방이 2개였는데 아파트가 아들이 안에 있었어요, 방에.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데 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 정도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맨날 담배만 피고 있고 컴퓨터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아들 같았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이 가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제가 원래 성격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를 섬기고 또 위에 뭐 수간호사를 섬기고 또 아래 또 이제 뉴너스들이 올라왔을 때 교육도 시키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되게 완벽하지 않고 시간의 개념이 있지 않으면 이게 3교대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 캠프 말고 그 전에 캠프는 자꾸 시간을 지켜줘야 되고 현장에 가서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그런 그 영적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 캠프에서는 너무너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서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너무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이게 누리는 거구나. 그 전에는 내가 그동안 훈련으로만 참여를 했구나. 그 전에 캠프는. 근데 이제는 이 캠프가 진짜 이게 살리는 캠프구나. 이제 앞으로 인생 캠프, 내 인생은 캠프 인생이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팀 포럼하겠습니다. 예, 4팀이요. 예. 예, 전 4팀, 5팀 포럼 하겠습니다. 저는 창대교회 이금환 집사이고요. 저는 이번 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제가 저기 활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포럼 할 거가 좀 없어서요. 저는 이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해서 끊기고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전도자의 삶도 저희 정동윤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스케줄표를 주면서 전도자의 삶을 했는데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 4년 됐죠. 그리고 구원의 길도 하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제가 10년 전에, 12년 전에 영접할 때 저희 집이 무속인 집안입니다. 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7억 정도 마이너스. 여기서 나가시다 보시면 가장 이쁜 집이 있는데 3층 집 70평짜리 그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제가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내오면서 교회에 문제 많이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사회에서 하던 버릇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많이 힘들게 했고요. 그리고 전 목사님 계시면서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 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지도자이신 우리 목사님 잃고 나서 저희들이 전도자의 그 첫 열매, 제자들의 첫 열매를 제가 편집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속아서 누구 하나도 기도하지 못해서 이 지역의 흑암에 우리가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목사님 잃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사단은. 저희 교인들을 가르고 서로 오해를 일으키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하고 이번에는 안 속아야지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제가 안 속고 제가 잘하려고 했어요. 제가 안 속고 제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까지 가장 큰 은혜는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 주신 게 말씀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열심이었는데요. 사실 그 누리는 게 아니고 열심이었는데 그게 조금 체질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계속 쭉 하면서 제 영적인 문제 그런 부분 발견하고 조금 내려놨더니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하고 있는 데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분열증 있는 데인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캠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을 빼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뺐습니다. 일단 빼고 그 현장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딱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이 한 주간이다. 그리스도 이거 갖고 했는데 목사 모셔서
그 행복하냐, 복음을 행복으로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뭔가를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일 많이 두려웠던 게 제가 또 다시 열린 문을 닫으면 어떡할까, 제 노력으로 닫으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다락방이 열리면 제가 그 사람을 하고, 그 사람의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도 자녀도 내가 하고, 뭐 저기 하면 그것도 내가 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칠까 봐. 영접이 돼가지고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접은 정말 많이 하는데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저 교회화가 안 될까요? 근데 그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교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냥 저만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교회화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받은 거는, 이제 이거는 캠프 하면서 제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 캠프 하기 전에 저희 집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집이 없습니다, 아직. 저희 그 센터 하면 거기서 저희 집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집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집도 없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뭐 누가 부르셔서 갔더니 뭐 사업 주시고, 또 오늘 누가 불러서 집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이 다락방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고요. 정말 목사님 그 전에부터 가장 느꼈던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서 목사님 그 광고와 목사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를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보여주신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캠프 2년 했는데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제가 맡은 팀 4팀, 5팀이 저희가 캠프를 2년 동안 계속 돈 곳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8명 됐고요. 5명이 다락방화 됐고요. 계속 갈 수 있도록 됐고요. 3명이 이제 다시 또 와도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이제는 조금 다락방다운 다락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뭐 별일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강단이 언약을 떠나지 말라였는데요. 말씀을 딱 봤는데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나 안 떠날 건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비멜렉 이야기 하시면서 흉년이 딱 드니까 작은 걸 선택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녀 2명 죽고 자기도 죽었는데, 그 며느리 룻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딱 선택하고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밑에 혈통으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선택이, 언약을 따라가는 그 작은 선택이 굉장히 큰 걸 좌우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일요일 날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암일 수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버지 굉장히 제가 미워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러게 하니까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시니까 이게 말기 암일 확률이 거의 8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막 뭐가 툭 끊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딱 그게 딱 오는데 말씀에서 언약을 떠나지 말라 하셔가지고 딱 보니까 캠프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장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진짜로 올인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마 사단이 아버지 그것 때문에 딱 빼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례 받으시려고 할 때마다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는 주식으로 다 엎으셔 불고 집 날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니까. 근데 요새 아버지가 구원의 길을 하시고 막 하시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막 그 전도를 막 탱크 기사 아저씨들한테 다 하셔가지고 2명 임마누엘 교회에 붙이고 막 순천 함께하는 교회 1명 붙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작은 일에 내가 언약 떠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가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봉고차를.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죽으면 어쩌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기암이 뭐 어쩌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유 동생은 막 걱정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 우리 강단이 언약을 떠나지 말라였다고 작은 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진짜로 큰 걸 좌우하는데 내가 아버지 캠프라고 전도 현장에 가는데 사단이 뭘 원하겠냐고 아마 아빠 별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아빠 생각해 보시라고 세례 받을 때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내가 100% 이 말하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불러갈라 했으면 10년 전에 불러가셨어야 됐다고 왜냐하면 복음 핍박하셨으니까 류 목사님 아버지 불러가댔기 진작 불러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살려놨지 않냐 그러면 뭐가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빡세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기도 나 안 한다고 그런 기도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다 갔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죠. 사실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딱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 대장 쪽에 그 종양이 4개가 있어가지고 14cm, 12cm에서 14cm 4개가 있는데 그대로 놔뒀으면 100% 암이래요. 근데 그 3개를 오늘 띄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남으셨는데 그건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심장 판막이 이렇게 문제가 오셔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또 심장병에 걸렸다네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라고 해서 그게 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딱 왔는데 제가 그 에덴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 치유 센터를 하셔가지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역도 하고. 근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냄새는 더럽게 나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안 감고 밥은 또 엄청나게 처먹어요. 근데 지들이 돈도 안 내요. 그리고 막 데리고 오라고 없고 이게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내 입장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지들이 피곤하고 지들이 시달리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자고 있으면 전화번호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엘리트 사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수 참소만교회 왔는데도 또 정신분열증 환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바뀌니까 이제 성관이라고 하는 애는 바뀌니까 뭐 감사하긴 한데 또 여기 오기 전에 뭐 5일 전인가 이제 권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만나는데 또 이분도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라. 그러니까 환장을 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이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3층에서 교회 3층에서 주무시는데 불안하시니까 너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막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나 좀 살려주시라고 하면서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안 하려고 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들어서 이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그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교회에 이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다 빼고 일단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합시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팀을 짜주셔가지고 이제 방금 그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팀이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정신분열증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나 진짜 엘리트 사역하고 싶은데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광 목사님이 짜주셔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갔는데 딱 뭐 이금의 성도님인가 갔는데 딱 일단 문도 안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시고 일단 저는 이제 보여요. 이게 키가 크니까 대문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머리가 떡졌어요. 일단 머리가 떡져셔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막 피부가 막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썩은 거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네요. 이제 깝깝한 거예요. 이제 또 이러나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막 착하게 이야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그 복음을 들으셔가지고 이분이 그 치유가 되셔가지고요. 조금 치유가 되셔서 여기 고창에서 좀 뭔가가 있었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이 쓰레기 몽땅 있는 집에서 그 쓰레기 다 버리고 막 하니까 좀 이슈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님한테 군에서 이렇게 정신분열증 환자를 붙이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해야 되니까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이거 자격증이 있으시냐고. 난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격증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주인이 아까 구원의 길 하시면서 주인 바뀌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불신앙이었구나 일단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에 집중할 때는 괜찮아지셨는데 그 본인이 이제 힘드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다고 그냥 때려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놔두니까 또 돌아가고 하니까 아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갔는데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면 막 악 같은 걸 지르세요. 막 혼자 아유 됐다고 막 하고 혼자 막 씨부름 대세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보고 여기에 턱 뭐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다 그게 아니고, 야, 이 복음이 진짜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복음 들으면 사는데, 에덴교회에서도 28명 중에 복음 듣고 24명이 치유됐는데, 그리고 우리 그 참소만교회에서 성관이도 그렇고 지금 김도입 씨도 복음 들으면 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면 되는데 이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수영동교회 기초 메시지 테이프를 드렸더니 띵져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라고 막 이러시고.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딱 오는데 다락방 교회도 솔직히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힘드니까. 당장에 뭐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니까요 진짜로. 당장에 오는 거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빰빠라밤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건 뭐 고생은 뒤지게 하고 뭐 돈도 돈대로 들고 힘들어 죽겠고 잠아 죽겠는데 막 피곤하게 쌓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뭘까? 다락방 교회도 이거 어렵다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분들은 그러면 다 엘리트 사역하면, 나도 엘리트 사역하면 그 사람은 누가 살릴 거냐 이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래서 김도임 성도님도 붙이고 이분도 붙이고, 근데 혼자 막 가는데 근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적당하게 해야지 맨날 또라이들만 붙여가지고 진짜.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다고 이제 확신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신분열증 환자 하시는 분 만나고, 뭐 정신분열 환자 군에서 붙여주는 사람 만나고. 근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하는데, 복음 들고 가긴 뭘 복음 들고 갑니까?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짜증난다고 피곤하다고 안 하려고. 근데 그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얻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거기 지교에서 예배드리신다 해가지고 다 같이 이경광 목사님 가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사역이 있으셔서 빠졌습니다. 근데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뭐라 했냐면, 교회 내에서 치유센터를 놓고 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해가지고요, 좀 확신도 들었고. 근데 여전히 하긴 싫습니다. 솔직히 엘리트 사역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총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고창 오기 싫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아유, 방금 포럼하는 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참 눈물도 났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본의 1박 2일 캠프 오늘 먼저 사역 분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끝나서 11시쯤 끝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산마을이었거든요. 어제 그랬었는데 일찍 끝나서 좀 해서 우리가 고창 종합병원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양차선 목사님하고 한 팀을 이루고 우리 김영중 장로님하고 현동 동근이 우리 아들 동근이하고는 그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놀랍게도 어제 혹시 갤러리 카페 가신 분 팀 어디십니까? 갤러리 카페. 그러셔요. 갤러리 카페에 거기 이제 병실을 들어갔더니 갤러리 카페 그래서 하고 이제 어떤
랩런트 고3이었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애기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고창 창대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안다고 나는 들어보긴 하고 알긴 하다 싫어 거부를 해서 그 애하고 옆에 있는 거서 그랬더니 아가씨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거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은 아빠한테 갈고 저는 아가씨한테 거석했더니 혹시 교회 다니냐 그러더니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흥덕 제일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혹시 이 복음 들어봤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복음을 잠깐 전하니까 들었대요. 언제 들었냐 근데 어제 들었대요. 그랬는데 어디서 그랬냐 갤러리 카페에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럿이 모여서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게 만난 것도 우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아빠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아빠 예수 믿는 거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아빠한테 복음 전하고 저는 다시 이제 그 아가씨한테 이제 이름이 이윤주영인데 주영이한테 다시 복음 전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7가지 축복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근데 갤러리 카페 거기에서 다락방을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그 중앙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대요. 그런데 저기는 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장이 눈치가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2, 3시쯤 끝나면 카페 하면서 밥도 팔고 저녁에는 술도 팔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22살 아가씨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아가씨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데 사장의 눈치가 지도 어느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서 하기가 좀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 그럼 전화번호 그러면 연결된 거 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팀에서 힘들고 거성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그러면 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아빠도 예수 영접하고 그런데 아빠가 핸드폰이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서 그랬는데 그냥 주소만 사포리 중앙마을이라고 그렇게 주소만 가지고 딸내미 주영이 그의 핸드폰 번호만 이렇게 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딸을 통해서 아빠와 그 엄마 그 마을에 해서 다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딸을 연결해서 아빠 찾아가서 엄마도 예수는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팀이 장로님하고 우리 랩런트가 갔던 팀이 이제 해서 나종순이라 거기서 508호에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 영접하시고 그렇게 병원 사역은 그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어제 갔었던데 그 노인정 있죠. 도산마을의 노인정에 갔었는데 내가 놀란 것이 뭐냐면 이번 캠프에서 한 사역자가 준비되니까 그 사역자가 다 해놓고 있어요. 정말 손댈 곳이 없어요. 모이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집사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만나면서 또 거석하면서 너무 관계를 너무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도 많이 했지만은 진짜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동네를 딱 휩쓸고 돌아다니셔요. 휩쓸 정도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해놓고 근데 어제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좀 해갔지 않습니까? 해갔었는데 할머니들을 그냥 해서 그때는 어제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오늘 이제 해서 할머니들이 오셔가 오늘 1시 반에 오겠다고 해서 늦게 왔는데 할머니들 오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어제만큼 오지는 않았어요. 어제만큼 오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또 소양강천야가 꽃물을 또 한번 또 열창을 하고 분위기를 띄워놓고 가서 간 다음에 다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했는데 어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거 있죠. 분위기가 어제는 그냥 한갑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열변을 통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전하시면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준비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흑암을 꺾으면서 한 마을을 살리고 계세요. 그 집사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이제 모든 다락방이 어제 만났더니 할머니들이고 모든 집사님들고 그 식당에서 집사님 하시는 식당 2시 반에 금요일마다 2시 반 다락방이 있으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차도 마시면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옆에 할매는 나 옆에 살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우리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잤다고 또 고백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귀한 집사님이 한 사역자로 세워지니까 그 중심에 오로지 전도와 선교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것을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런 캠프였었고요. 제가 어제 한숨을 못 잤습니다. 날밤 깠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다가 1시쯤 가서 근데 그 잠을 놓치던 제가 잠을 못 자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랬는데 한숨을 30분도 못 잤어요. 30분도 못 자고 기도하다가 일어났다가 했는데도 아무리 잠을 들려고 그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날밤을 까고 있는데 너무 아까도 피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이제 문권사님인데 옆에서 잤는데 자고 있는 모습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권사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은 이해 안 가시겠지 모르지만 권사님 딱 자고 있고 하는 건데 참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는데 다 하면서 내가 권사님 옆에서 이 사람은 진짜 자고 있고 우리 권사님은 자고 있는데 참 내가 이 옆에서 자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이전에 캠프 이전에 애박이 좋았던 거예요. 애박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냥 영접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영접 몇 명 해야 되고 다락방 열리고 몇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그냥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그 나주 목사님께서 그래 목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다 이야기하시면서 원래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면 난 내가 너무 이뻐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 근데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제 진짜 답을 얻었어. 뭐?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무너무 그날에도 이쁜 얼굴이 더 이쁜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교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진짜 내가 너무 이뻐.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사님 이쁜 포럼이었습니다. 예, 7팀 포럼해 주시죠. 참소만교회와 우리 이양희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한강희 목사입니다. 부목사입니다. 여수 온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언약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캠프 참여하는 기도 제목이 진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캠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저희 팀이 우리 이제 교역자만 있다 보니까 우리 박상욱 목사님, 저 이제 정동현 주목님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약간 칙칙한 그런 냄새가 났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잘 돌았고 어저께 그 초등학교 우리 최은영 권사님 계신 학교 상하초등학교 그 두 분을 만나서 이제 영접된 분 오늘 한 번 더 확립 한번 하고 이제 그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12시 반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겠다 이렇게 이제 정동현 중목님께 연결해 드렸고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서서 놀고 있는데 노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머뭇머뭇거리다가 사실은 최은영 선생님 계시는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쭉 나누고 너무 편안하게 목사님이 아침에 교장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너무 편안하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또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또 다락방도 연결되고 너무 오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되어지는 캠프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마무리 기도하겠는데요. 저희 합심 기도하고 예, 1조 안 하셨군요. 예, 1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제자교회 정산 목사입니다. 저희 1팀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저희들 같은 관통로, 지나간다 해서 관통하고 지나간다 해서 관통로라고 하는가 봅니다.
저희가 오늘 붙잡았던 말씀은 교회를 살리라. 하나님이 이번에 저희들 가는 현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저하고 이렇게 팀 맺었던 장로님도 그렇고 오늘 말씀이 성취될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들어가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이상하게 목사님 뭐 이렇게 불신자들 만나면 복음 전하는데 중간에 막 바쁘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 갖고 이렇게 카트되고 영접 안 되는. 근데 그 왕인통신 가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대로 했어요. 여기 이게 관통하는 관통로에 성도님들 계시는 현장들 그때 쫙 자세히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성도님들 가는 현장에서는 만남 가운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가운데 교회를 살리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또 중직자와 또 중직자가 중직자를 놓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아주 멋진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늘 강단 메시지가 캠프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요. 또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문자도 오고 이렇게 전화 연락이 오셨어요. 성도님, 자기 성도님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자기 직장에 일하는 친구의 부모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신병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좀 같이 가자고. 근데 사실은 저희 집 가정의 배경이 우리 외숙모님이 무당하시고 할아버지가 직관하시고 저는 이제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귀신 들릴 뻔 하다가 복음 듣고 탈출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는 편안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누가 이렇게 이 사람 좀 해주세요 하면 부담될 때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 딱 듣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귀신이 역사라 눈이 안 보여요. 거의 눈을 못 뜨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흑암이 들킬 때 오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있어요. 메시지 전하려다가 그거 먼저 꺾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옆에 있던 아들도 보니까 이게 말을 할 때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기는 확실히 시달리는 친구 같아요. 그 두 친구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아마 우리 집사님이 그 늘 기도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창 창대교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고창 창대교에 정말 세밀하게 시간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통해서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이 되지는 현장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대교회 후속 캠프 위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7현장 위에 계속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현장이 행복한 캠프로 계속 인도받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훈 목사님 포럼 한번 해주시죠. 한 8개 교회 또 교회 목사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교회 캠프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한 2년 좀 넘게 현장을 쭉 돌았던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또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보다 참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웃길 줄을 잘 몰라가지고 좀 웃기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멋있어도 멋있다는 말도 잘 못하고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건 또 우리 내부의 사역자들과 또 우리 일꾼들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에 지금까지 쭉 있었던 문제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또 발견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캠프 진행되어지는 거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사실 한 게 없이 우리 이항희 목사님만 모시고 계속 현장 가서 저는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만 있고 이 목사님 계속 사역해 주시고 이렇게 편하고 좋은 캠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또 다음 교회에 가면 마음 담고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는 이 캠프에 함께 옆에 주무시는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외박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남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함께 동역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그 창대교회와 또 호남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박덕무 장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정석상 부님 축도로 캠프를 마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호남 땅을 사랑하시고 고창 땅을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창대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밝게 하신 땅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옵소서. 복음을 행복한 한 사람, 복음을 행복한 교회와 현장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인도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복음이 보여지며 복음이 느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현장으로 고창 모든 현장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옵소서.